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 첫 번째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또 스태프진으로서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일한 축복 임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진 건 많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눈물이 그치자면 또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절제할 수 힘을 주셔서 절제가 되어지는데요. 이보다 더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 현재 우리가 드려질 수는 마음껏 비대면으로 드리지만은 가정에서라도 남의식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방음을 잘 해놨는데도 제가 막 목소리로 흥이 나서 하다 보면 뒤에 앉아서 선교사님이 막 이러겠는데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한국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손뼉치고 예배당에서는 마음껏 어떤 방해되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정말 자유 속에 감사하다, 감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멘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흘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만 그런 처음에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곳을 보았을 때 또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고 그 마음으로 되어질 때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가정 식구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 세 가지 있죠. 나는 내가 좋아요. 나는 내가 참 좋아요. 나는 내가 무조건 좋아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좋다고 이렇게 조금 길지만은 하면 적용시켜서 해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스태프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참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뜻을 두고 말씀하시고 선한 뜻을 두고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계획하고 악한 자가 말하면 악한 길로 말하고 악한 목적을 두고 말한 그 자체가 악의에 찬 뜻, 목적이 있는 가운데 말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 때 선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하신 그분이 힘이 없다. 그러면 마음 착하기만 다 하면 다냐?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할 말이 없겠죠. 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선하신 분으로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선하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 명령 속에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적극적인 명령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명령, 하나는 믿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세 가지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명령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 어떻게 그 말 듣고 그대로 사느냐 답답하게 재미없게 하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꼭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나 싫은데 이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꼭 청개구리 같은 심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우리 인간이 속성이 선한 것 똑같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속성이 그 속에 자리 잡았기에 그때부터 선한 속성이 바뀌어져서 바로 죄의 속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말 똑같은 마음이 호흡이 맞아서 우리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호흡이 맞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두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당신이 잘 아니까 얼마나 잘 알아서 했겠느냐고 나는 적극 동의한다고 찬성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질을 내고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그 이유는 벌써 죄의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는 말을 절대로 아멘 아멘 더 이상 어떤 잡념도 없었어요. 그러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죄의 속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속성과 이배가 되는 거예요. 상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이건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네가 하기 싫더라도 이건 너를 위해서 해야 하라. 이렇게 할 때 너는 후회가 없고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된 일을 열어가면서 네가 그냥 하기만 하면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면 거기에 너에게 어마어마한 너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돼 하면은 불행하고 하면은 저주받고 하면은 후회를 돌이킬 수 없다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소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이거 하라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더 안 좋게 여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은 내가 갈게요, 내가 전해줄게요 하지만은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누가가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한 소리는 다 듣기 싫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하면은 저주의 생활, 불행의 생활, 돌이킬 수 없는 쓴맛을 보기 때문에 쓴맛을 보지 않고 불행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그하고 관계가 없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면 놔둬 그 사람 쓴맛을 보고 한번 그 후회를 좀 해봐야 해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막아내고 절대 쓴맛을 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의 속성으로 나가다 보면 그대로 가서는 이 땅에서 불행하고 저주받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데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까 하다가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영역을 벗어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죗값으로 죽고 죗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갈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에 인간의 영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동원시켜서 하늘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바로 사건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사명자 전해주라고 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도 성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어야 네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를 구세주로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때부터 너는 나하고 관계가 형성된다. 너는 죄로 죽어버렸지만은 너는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를 지는 자는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죠. 죄를 좋아하고 희득거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이 땅에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 가지고는 당신과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 결국은 언젠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참아보지 않냐고 워낙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처방해 주셨다. 일이 있기 전에는 예방으로 더 나가서 일이 저졌을 때는 이제는 처방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이 세상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서 인도를 받고 좋은 행복한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오해합니다. 내가 왜 싫은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해방장 같아.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어서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후회를 보지 않고 예방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세가를 주셨으니 명령을 생명으로 알고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이제 보이는 예배 대면 예배에서는 우리가 누가 오고 오지 않고 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공동체에서 내가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조심할 것도 있고 하지만 비대면 속에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긴장을 주면서 준비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세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고 계시면서 선하신 분은 우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모든 걸 예방책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오직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의 이 무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자손에게 흘러나오고 번성돼서 오직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백성을 만들고자 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그는 갈대아우로 오늘날 바빌론 땅인데 오늘날 이라크 땅인데 거기에서 조상적부터 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는 순종함으로써 정말 상황 속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왜? 나 혼자 무전쟁 잠시 몇 박 며칠 가는 것도 힘든데 대식구를 이끌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전토 그거 띠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정산해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갔을 때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십니까? 이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상 있어요? 커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절대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존재이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의 생각도 그의 뜻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선하시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항상 명령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비추하는데 잘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 여정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결단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좀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근데 여기에 훌라폴이라고 하는 호수가 좀 있어요. 지도 보면 갈릴리 바다에 바로 위에 가면 호수. 그 다음에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몬산 많이 나오죠? 여기 백양목이 많고 여기에서 나무 끊어다가 솔로몬 성전 짓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가고 여기쯤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하란이라고 있어요. 하란. 이 하란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와가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여기서 죽고, 동생도 죽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래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임시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정착하면서 생활하는데, 가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죠. 정착하면 정착하라고 하고, 임시 정착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해서 지시한 대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가 갈릴리라고 그랬죠. 헬몬이죠.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이 정원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비옥하지 못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땅이 3등분을 하면 여기와 이렇게 3등분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성경에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했던 것은 그만큼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포동포동 살찐 곳이에요. 풍성한 정원, 풍요가 넘치는 곳. 그래서 여기는 비 오면 살고 비 오지 못하면 못 살고, 여기에 물이 흘러서 갈릴리의 물을 끌어다가 사는데, 여기 예루살렘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막인데, 여기에 물로 어떤 공급을 해주자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는 사막, 1년 내내 여기는 뜨거운 찌약볕, 여기는 눈도 오고 그러지만은 가물면 힘들어진 곳, 여기는 항상 물이 풍성하고 여기는 풍요의 땅. 이렇게 여기를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서 이제 여기쯤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라 해서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개혁성경에서는 지시할 땅 이렇게 나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비록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는 가나안까지 있는 여기서부터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가 너무 풍성하니까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 왔다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통과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우리 양들도 우리 소들도 짐승이 마음껏 먹고 살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은 원래 농부였으니까 여기가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죠. 그냥 통과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들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가는데, 여기는 가나안 주민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다 하시면서 지시하신 것을 바로 여기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동서남북으로 찾아봐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찾아봐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의 가장 심장부라고 하는 이 가운데예요. 여기서부터 쭉 볼 때 한 중심에, 여기서도 중심. 그래서 이 중심된 그곳을 바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에 바로 네게 주겠다. 더 이상 가지 마라 하면서 안착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안착이 딱 이루어져요. 안착이라는 건 여러분 정착지하고 달라요. 임시정착이, 여기 안착은 여장을 풀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내가 지시할 땅이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팔레스타인들의 정원이라고는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여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비록 계속 가는데 여기다 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긴 너희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너희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신 것은 가장 중심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 있으면 밑으로 지배하기는 더 어렵다 이거죠. 원주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중심부에서 내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바로 우리 인체의 모두 중심이에요. 세계 모든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하신 길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사람의 생각과 틀려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미지의 땅이지만은 결단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모험이죠. 오늘날 어떤 목적지 없이 무전여행한 것과 똑같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우측으로 했을 것이고, 우측으로 그냥 방향 잡으면 좌측으로 갈 때다 하면 좌측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요. 그냥 계속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내비가 되어서 가다가 보니까 좋은 땅도 있는데 거기에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는 별로다, 그런데 여기다 해서 멈추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에 안착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제단을 쌓고.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제단을 쌓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맞지 않냐고, 나는 여기에 지금 헬몬산과 갈릴리의 가운데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고 목초밥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땅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통과시켜 버렸을 때 마음이 좀 섭섭함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여기다 하는데 여기에 비교해 보면 너무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착하셨다, 여기다 해서 제단을 썼다는 건 감사의 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썩 좋지 않냐고, 정말 나에게 마음속에 감사가 막 뜨겁게 올라오지 않는 가운데서 여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하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감사해야겠죠 하면서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여기가 좋았으나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신 것은 뜻이 있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안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주님 보여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제사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역시 멋지신 분이야.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죽을 것 같아. 죽어버렸고 나는 이상의 사람이 아닌데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벌써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었으면 그 땅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어요.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저기 할게. 우선순위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여기 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아무리 조카를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빨간 신호가 아니면 가라고 하는 신호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조카 롯을 어리고 그러니까 그 기름 땅을 취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해봤더니 역시 생각하는 그 땅을 가졌더라 이거죠. 마음이 좋아서 여러분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존재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그에게 먼저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걸 믿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은 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어떤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을 놀라운 금덩어리로 만들어주시는 보화가 감춰진 그 땅으로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선하신 분으로서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믿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갈 바를 아신 주님의 인도를 믿자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로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스태친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실패된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이걸로서 끝낼 사람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정말로 참 정겨웠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싹수가 있다면 사귀고 싶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뭘로 그걸 평가합니까?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다윗이 왜 그렇게 형통하고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어려운 악동에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사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왕의 자리를 사울은 지키지 못하고 망했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결국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나라가 분단되고 완전히 다 사울의 아들이 거기에서 왕노도 했지만은 여기에서 통폐합되어진 것도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무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동적으로 그들이 무릎 꿇고 바로 바치겠다고 해서 통일한국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인도하심을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바로 나갔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알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줄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무작정 간 거예요. 여기가 인도, 여기 이곳이겠구나 생각이 이것도 아니었어요. 불평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여기다 하면서 세겜 땅 한 중앙에, 가나안 땅의 한 중앙, 여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너와 네 자녀에게, 네 자손에게 주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때 어느 때보다 가장 풍년이 들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먹을 양식, 여기가 애굽인데 오늘날 이집트인데 양식 있단 말 듣고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부인을 하룻밤 왕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돌봐서 너는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느냐, 당장 보내라 해서 보내서 결국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에 단을 쌓던 가라 해서 여기에서 다시 유턴해서 이게 왔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오기까지, 자, 어쨌든 쓴맛을 보고 수치스러운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고, 여기에서 다시 오려고 하면 뭐하러 가느냐 이거죠. 여기서 좀 먹을 거 있고 먹고 와서 모르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도이트라 들어와서 유턴해서 왔다 이거죠. 우리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요. 현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떡집이라고 하는 에르스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는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거기에 모압제만에 가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대단하고 지혜 있고 똑똑한 걸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거기에 눌리는 것이 바보 같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거기는 하나님이 떡집이라면 떡집이에요. 따라서 떡집이라면 떡집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인내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10년 되니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작은아들 죽었죠. 두 아들 다 결혼시켰는데 결국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틈에 이제 고국에 양식이 풍성하더라 말 듣고 다시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죽었느냐?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모압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 죽었냐 이거예요.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생각이 번민스러우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믿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영이 때 인도를 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의 방역을 통해서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방역은 해야만 됩니다. 예, 이건 우리의 영역이니까. 의학을 주셨고 또 방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근데 기본적인 것은 깔고 들어가야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누가? 예수를 모르니까 하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옛날에 안 되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면서 천수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짓는 그 천수답.
지금은 지하수 파서 펌프로 올려서 여기 다 농사를 짓고 해결됐지만은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노름사를 짓는 이때 하늘이 도와야 된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뭔가 신이란 걸 인정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막 신을 알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조금 지각이 있고 조금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요, 우리 지금 종식대 하는데 인간의 방역은 어디까지나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 없네요.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이게 고비다 하면 이때만 지나면 근본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다 이해해요. 이해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바로 함께 그 온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종식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제2차 막 무섭게 변종돼서 막 몇 배로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빨리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교만하고 죄악 속에서 자기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 없도 산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선포해버렸어요. 예수 동선에 지지하고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가장 원수로 여기고 막 그런 단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돈 벌면 그들은 선교자금 도와준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참고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대단한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인조인간이 생겨서 이렇게 되고 막 하니까 거기에 밀어줘서 막 어마어마하게 과학을 발달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없도록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한번 봐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바로 전 세계가 이 모든 네트워크 새 지구촌에서 여기저기 막 터져서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그래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억압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꼼짝하지 말아라, 가둬놓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나중에는 최대한 참고 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생활했으면 대구에서 그랬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굶어 죽겠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죽느니 먹고나 죽자 해가지고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사오니 주여 더욱 깨어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결단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걸 정리해서 갑니다.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갔습니다. 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통과됩니다. 나중에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여기도 아니야. 내가 바라본 땅은 아니야. 근데 여기다라고 세겜 땅이 되었으면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단 쌓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저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다시 유턴해서 왔는데 결국은 원래 있으라고 한 그곳에 오더라 이거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여,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잡하고 여러분에게 복잡한 그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슬픔이 이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절망에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인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사와 아무리 어렵을지라도 여기가 주님이 인도하신 걸 믿사오니 어디에요? 주님의 몸값으로 세워서 피값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지금 여러분은 비록 거기서 예배드리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선포해서 분명히 그의 예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등한시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 성공시키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간증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들에게 우리는 우리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수 있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죠. 어떤 일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347장이나요? 그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나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절망과 좌절과 어떻게 하면 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로 나아갔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드리는 일, 오직 하나님이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영과 진리 예배하는 일을 주님 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뜻은 나는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이건 원하시니 하면서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신 가운데서 주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알지 못하고는 갈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오직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깜깜한 터널 속에서 아버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아버지여 현실 속에서 저희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면서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걸 알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곳에 이곳이 아닌가 했지만 통과되었고 여기가 그런 곳인가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갔을 때 여기다고 했던 것 인도하심 받고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인도 속에서 역사의 산 주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희망이 없이 보여지고 언젠가는 종식이 되어진다고 하고 의학을 통해서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주님 이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하지만 주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인 걸 믿습니다.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식을 선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 있게 하여 주셔서 무릎 꿇고 하는 겸손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시어서 영광 찬송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주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이광교회 지체들 심령 속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희망이 넘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흑암의 영 악한 마귀의 모든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달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시작했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보서 야성녀 중3일체께 영원 무궁하 예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즉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대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더 나아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